할렐루야, 아멘. 수요일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나눌 말씀 시편 55편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55편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내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내가 간구할 때 숨지 마소서. 내가 굽히사 응답하소서. 내가 근심으로 편하지 못하여 탄식하오니 이는 원수의 소리와 악인의 압제 때문이라. 그들이 죄악을 내게 더하며 노하여 나를 핍박하나이다. 내 마음이 내 속에서 심히 아파하며 사망의 위험이 내게 이르렀도다. 두려움과 떨림이 내게 이르고 공포가 나를 덮었도다.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들께 한번 이렇게 인사를 해보겠습니다. 공사 다망해도 모였습니다. 예배를 시작하기 전에 찬양 준비를 하는데 저희 민전도사님께서 맡으신 일이 많잖아요. 그래서 이런저런 일을 하시는 걸 보고 이제 권사님들이 공사 다망하시네요 전도사님 했는데, 그걸 전도사님께서 또 이제 그 백치미가 있으시잖아요. 그래서 공사 다 망했다고요? 이렇게 일을 해갖고 이렇게 참 오늘 기도하신 것처럼 정말로 많은 공사 다망한 일들로 바쁘고 분주하고 또 지치고 아픈 이 삶 가운데서 이 예배 자리 모인 것은 다 주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렇게 모였으니 또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께 온전히 영광 드리는 그런 저희 예배 되길 소망합니다. 계속해서 감정에 대한 설교를 하려고 하는데, 지난번에 분노를 다루었습니다. 이 분노가 어떻게 하나님의 거룩한 진노 안에서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의로운 의분이 되는지 살펴보았는데, 오늘은 두려움에 관해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한국 사회는 공포 사회라고 불러도 아니죠. 한국뿐만 아니라 오늘 현대 사회가 그 영어로 하면 무슨 포비아 공포증이라고 하잖아요. 수만 가지 공포증이 있습니다. 뭐 밀실 공포증, 고소 공포증, 그런 것부터 뭐 거미 공포증 이런 것도 있고요. 아무튼 여러 가지 공포증이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저는 우리 오늘 현대 사회를 지배하는 중요한 공포 하나는 돈이죠. 그러니까 금전 불안증. 그 두 번째는 이제 사회 공포증이라고, 그냥 대화하고 만나는 게 두려운 거예요. 세 번째는 이제 건강 염려증. 이렇게 대표적으로 세 가지가 오늘날 사회의 이 공포를 주도하는, 만연하게 이게 공포인 줄도 모르고 깔려 있는 그런 공포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우리는 지난번에 봤던 것처럼 감정은 영혼의 외침이니 이 감정을 우리가 회피할 게 아니라 난 왜 불안한가? 난 왜 두려움에 쌓이는가? 내가 왜 돈 때문에 불안한가? 내가 왜 사람 때문에 불안한가? 내가 왜 건강 때문에 이렇게 심각하게 염려를 하는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따가 뭐 나누긴 하겠지만, 이 두려움이라고 하는 건 특이한 점이 하나 있는데 왜곡시키는 특이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굉장히 작게 만들고 타인은 또 나를 굉장히 크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너무 크고 혹은 돈이 너무 크고 하나님이 요만해지니까 왜곡돼서 보기 때문에 이 공포가 다가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시편, 이 감정의 부활이라고 하는 시편을 통해서 두려움이 어떻게 나타나고 이 두려움이 어떻게 그 선한 근심이 있었고 회개로 이끄는 나쁜 근심이 있었듯이 두려움도 마찬가지입니다. 선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두려움이고, 나쁜 두려움, 하나님을 요만해지고 세상을 두려워하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어떻게 이 두려움이 의로운 두려움이 되는지 한번 나눠보기를 원하는데요. 먼저 근데 이 시편을 저희는 조금 더 넓은 예수의 시선에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누가복음 24장 44절에서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르쳐 기록한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이 시편은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는 말씀이지요. 시편 1편 1절에 복이 있는 사람, 이거는 나중에 마태복음 5장의 산상수훈에서 복이 있도다 심령이 가난한 너희여, 그러니까 행복을 아는 사나이 그 예수 그리스도가 시편 1편의 예표로 시작이 된 거죠. 시편 2편 지난번에 나눴듯이 오늘 내가 아들을 낳았도다. 히브리서 1장 5절에서는 그것을 누가 천사에게 아들을 낳았다고 했느냐? 예수님이 시편 2편의 주인공이라고 신약 성경은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만 더 살펴보길 원하는데 시편 8편 2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심이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아멘. 시편 8편 2절이 어떻게 이게 예수님으로 이어지는지 제가 마태복음 21장 16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 말하되 그들이 하는 말을 듣느냐? 예수께서 이르되 그렇다. 어린 아기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하게 하셨나이다 함을 너희가 읽어본 일이 없느냐 하시고, 21장 마태복음 21장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는 장면인데, 이 바리새인들이 어린아이들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 하는 걸 보고 화가 나갖고 예수님께 얘기하는 거예요. 너가 이걸 듣느냐 했더니 예수님께서 시편 8편 2절을 갖고 와서 너희가 이 말씀을 읽어본 적이 없느냐라고 하면서 이거 사실 주인공 나야 라고 예수님이 직접 얘기를 하고 계신 것이죠. 어떤 말을 드리고 싶냐면요, 시편을 저희가 살펴보긴 하지만 이건 단순한 인간의 감정의 토로가 아니라 예수님을 가리켰던 메시아를 바라봤던 그런 시편이었다는 겁니다. 물론 시편의 저자들은 예수님을 몰랐지만 은혜로 이 메시아를 간절히 바라보며 실은 믿음으로 예수를 바라보며 외쳤던 노래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다윗의 시편인데요, 다윗은 왜 이런 고난을 겪어야 됐어요 도대체? 왜 성도들은 이 땅에서 이런 고난을 겪어야 되는 거예요? 이 감정을 그리스도 안에서 해석한다는 건요, 만약 시편 22편에 예수님 시편 22편에 다윗은 나의 하나님 나를 어찌하여 버리시나이까 라고 고백을 했는데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서 외치셨잖아요. 이렇게 해석한다는 것입니다. 탄식할 수밖에 없는 나를 위해서 예수께서 저 십자가에서 탄식을 하셨구나. 그러니까 이 시편은 하나님의 큰 구원의 계획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감정이 계시된 책이라는 거죠. 오늘 저희는 이 두려움이라는 감정을 이러한 관점에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왜 두려우냐? 두려운 이유가 무엇이냐? 그 두려움이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두려움으로 바뀔 수 있느냐, 이거를 한번 살펴보며 그리스도께 영광 돌리는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시편 55편 1절에서 5절 한 번 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내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내가 간구할 때 숨지 마소서. 내게 굽히사 응답하소서. 내가 근심으로 편하지 못하여 탄식하오니 이는 원수의 소리와 악인의 압제 때문이라. 그들이 죄악을 내게 더하며 노하여 나를 핍박하나이다. 내 마음이 내 속에 심히 아파하며 사망의 위험이 내게 이르렀도다. 두려움과 떨림이 내게 이르고 공포가 나를 덮었도다. 아멘. 다윗이 이 두려움과 떨림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4절에 보면 사망의 위험이 내게 닥쳤다. 그래서 내가 두려움과 떨림으로 공포가 나를 덮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왜 두렵냐? 1차적으로는 사실 저희 다 알고 있어요. 내가 통제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상황이 닥쳤을 때 그때 우리 모두 다 두려움을 느낍니다. 당연한 거죠. 당연한 건데요. 인간이 이때 할 수 있는 반응이 뭐냐 이거예요. 이것도 저희는 알고 있는데 시인도 다윗도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시편 55편 6절에서 8절 이어서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말하기를 만일 내게 비둘기같이 날개가 있다면 날아가서 편히 쉬리로다. 내가 멀리 날아가서 광야에 머무르리로다. 내가 나의 피난처로 속히 가서 폭풍과 광풍을 피하리라 하였도다. 아멘. 이 두려움을 느낀 시인은 날아가고 싶다, 날아가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실은요, 두려움 앞에서 저희가 할 수 있는 반응은 도피입니다. 도피. 도망가는 게 최선이에요. 싸울 용기 있었으면 맞섰겠죠. 근데 그게 사실은 분노였습니다. 지난주에 살펴본. 근데 저희는 그 불가항력적인 상황에서 도망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거죠. 앞서 말했던 현대의 두려움, 돈과 사람 건강에 대해서, 돈이 우리에게 문제에 닥쳤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도피의 방법이 뭐가 있습니까? 또 돈을 찾아가는 방법이에요. 대출을 받을 수 있겠죠. 투잡을 뛰고 쓰리잡을 뛸 수 있겠죠. 근데 이게 올바른 방법이냐 하는 거는 따져봐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두려움은 결국 우리를 어떠한 방향, 이 마주한 상황에서 어떠한 방향으로 끌고 가는데, 이게 어떠한 방향인지가 결국 중요할 텐데요. 우리는 이 두려움의 첫 시작 근원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장
9절에서 10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아멘.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께서 아담을 찾아옵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했는데 아담이 어디에 숨어 있었죠? 나무 뒤에 숨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담은 하나님에 대한 어떤 두려움을 자신의 안전지대, 또 도망간 거죠. 자신의 안전지대라 생각한, 첫째는 무화과 나무 옷으로 가리고 나무 뒤에 숨어 썼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희가 두려움을 맞이했을 때는 딱 두 가지 반응밖에 없는데, 실은요 깊이 따지다 보면은 하나님께로 도망칠 거냐, 하나님을 반대해서 도망칠 거냐 하는 거예요. 만약에 아담이 나무 뒤가 아니라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했을 때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고 하나님께 엎드려서 죄송합니다라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반응을 보였더라면 창세기가 많이 바뀌었겠죠. 성경도 많이 바뀌었겠죠. 그러나 아담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내가 하나님처럼 될 거야 한 그 순간 이미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져버린 것이죠.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생명, 복, 기쁨, 즐거움 모든 게 끊기자 아담은 자기 자신을 스스로만 보호를 해야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생각한 안전지대, 하나님이 아닌 다른 안전지대로 도망가게 된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두려움의 아까 말했었던 특이점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왜곡. 두려움은 왜곡시킵니다. 하나님도 왜곡시키고요, 공포스러운 분으로 왜곡됐어요. 그리고 이 부분이 굉장히 흥미로운 게 아담이 왜 두려웠다고 여기 나오죠. 10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어서 부끄럽다고 합니다. 벗어서 두려웠다고 해요. 근데 아담이 그 전에 안 벗고 있었습니까? 아니요, 이미 벗고 있었어요 아담은. 근데 그때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오히려 다 벗고 있는 알몸이었지만 유일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가장 영광스러운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죄는, 두려움은 우리 자신을 왜곡시킵니다. 우리 자신을 죄된 존재로, 피할 수밖에 없는 존재로 왜곡시킨다는 거죠. 뿐만 아닙니다. 다른 사람도, 나와 하나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왜곡시키는데, 창세기 4장 13절에서 14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가인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 죄짐을 지기가 너무 무거우니이다.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물은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아멘. 그 동생을 죽인 가인, 그 이후의 모습인데요. 하나님께서 이제 너가 가는 곳마다 이 소산을 내지 못할 거야 라고 저주를 했더니 가인이 어떻게 얘기를 합니까? 내 죄벌이 너무 무겁고 내가 가는 곳곳마다 나를 죽일 것 같아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아담과 하와가 있고 그 다음에 가인과 아벨이 있었고 다른 사람은 없었어요 사실. 그러니까 이 구조를 보고 뭐 또 학자들은 논쟁이 많은데 실은 다른 게 아니라 죄로 말미암아 가인의 이 가치관이 완전히 왜곡된 겁니다. 이미 다른 사람이 있지도 않는데 날 죽일 것 같아 다들. 하나님 만나는 사람들마다 날 죽일 것 같아요. 사람에 대한 공포감 또한 자신에 대한 왜곡으로 이 변질이 된 거죠. 그러니까 결국 이 두려움에 관해서 우리가 분명하게 분별해야 될 것은 내가 이 두려움을 세상을 두려워하고 있느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있느냐, 이게 관건인 겁니다. 내가 두려움이 생겼을 때 이게 어떠한 사물, 사람, 대상, 때로 나, 이게 두려운 건가 아니면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두려움으로 행동하고 있는가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크게 볼 때,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 되심으로 보일 때 나와 세상과 사람은 먼지와 같고 전혀 두려워할 필요가 없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세상은 죄로 말미암아 이 하나님이 너무너무 작아지고 자신들만 또는 타인들만 과대해진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시편 55편 9절에서 1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성내에서 강포와 분쟁을 보았사오니 주여 그들을 멸하소서. 그들의 혀를 잘라 버리소서. 그들이 주야로 성벽 위에 두루 다니니 성 중에는 죄악과 재난이 있으며 악독이 그 중에 있고 압박과 속임수가 그 거리를 떠나지 아니하도다. 아멘. 다윗이 얘기를 합니다. 성내에는 강포와 분쟁이 있습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성은 예루살렘 성입니다.
그래서 이게 어떤 배경에서 나왔냐, 학자들은 얘기하기는 이제 압살롬과 아이도벨이 다윗을 반역하였을 때 그 성내에서 탈출하고 그때의 감정을 담은 시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요, 압살롬은 다윗의 아들인데 왜 다윗 왕 아버지를 반역을 했을까요? 우리 사무엘하 14장 31절에서 32절 말씀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시작. 요압이 일어나 압살롬의 집으로 가서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내 종들이 내 밭에 불을 질렀느냐 하니 압살롬이 요압에게 대답하되 내가 일찍이 사람을 내게 보내 너를 이리로 오라고 청한 것은 내가 너를 왕께 보내 아뢰게 하기를 어찌하여 내가 그 술에서 돌아오게 되었나이까. 이때까지 거기에 있는 것이 내게 나았으리이다 하려 함이로다. 이제는 내가 나로 말하여금 왕의 얼굴을 볼 수 있게 하라. 내가 만일 죄가 있으면 왕이 나를 죽이시는 것이 옳으니라 하는지라. 아멘. 제가 이게 한 절이 무지 길더라고요. 그래서 넣을까 말까 고민을 하다가 넣었는데, 예, 맞습니다. 그 압살롬이 이제 다말의 오빠였죠. 근데 이복 형제, 이복 오빠인 암논이 다말을 강간을 하자 그를 죽이는 형제의 난을 일으켰고 쫓겨나는 와중에 다윗 왕이 그래도 들어와라 해서 예루살렘에 2년 동안 있는데 다윗 왕을 한 번도 못 뺀 겁니다. 그래서 이 요압, 다윗의 이제 오른팔이죠. 요압의 밭에 불을 질러서 내가 이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너가 날 봐주지 않잖아 하고 부탁을 하는 거죠. 다윗과 함께 날 만나게 해달라고. 이 상황인데, 그러니까 이 압살롬의 두려움은 무엇이었냐? 다윗한테 버려질까 하는 거예요. 그에게는 왕의 자리가 굉장히 컸던 것이고 동시에 왜곡된 시선으로 자기 자신도 크게 여겼던 것이고 하나님은 후순위 밀려서 요만큼 작아진 겁니다. 그러니까 두려움은 늘 항상 이런 왜곡을 낳아요. 하나님은 가장 작고 나와 세상이 가장 크게 보여서 반역을 아이도벨가 일으킨 것이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끊임없이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것이 크게 여겨지고 그 자신을 그 큰 무언가로 보호하기 위한 자신의 사람의 성읍을 짓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창세기 4장 16절 17절 말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노 땅에 거주하더니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의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니라. 아멘. 그 가인이 만나는 사람마다 다 나를 죽일 것 같아요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너를 해하는 자에게 내가 7배나 벌을 줄 거라고 보호의 약속을 해주셨어요. 근데 그 약속을 듣자마자 가인이 한 일이 무엇입니까? 자기 아들 이름으로 성을 쌓았어요. 하나님의 보호를 거부한 거죠. 왜요? 하나님이 작게 여겨졌으니까. 내 두려움이 너무 큰 거예요. 그 성을 쌓는 인류의 모습은 쭉쭉쭉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성의 사람으로 사냐, 성전의 사람으로 사냐, 인류는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크냐 작냐, 세상이 크냐 작냐. 그게 바벨탑까지 이어지죠. 창세기 11장 4절 제가 읽겠습니다.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홍수에서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셨는데 심판뿐만 아니라 사실 노아의 가족을 구원했습니다. 그 후손들을 이걸 모르진 않을 거예요. 근데 그 홍수를 피하기 위해서 우리가 탑을 하늘까지 높게 쌓자라 얘기합니다. 두 가지예요. 하나님의 그 크심 앞에 경외하며 보호하심을 신뢰할 건지, 아니면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나의 성을 쌓고 나의 무화과 나무 옷을 입고 내 성을 지어갖고 그 안에 살 건지. 인류의 모습은 이 두 가지밖에 없던 것이지요. 이제 강도사고시를 제가 준비를 하고 있는데 저희가 강도사고시 때 드는 비용이 생각보다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재정 계산을 조금 잘못해갖고 돈이 확 빠져나가는 바람에 저랑 아내랑 돈이 이렇게 싹 사라져 버렸다고요. 카드값이 빠져나가게 딱 겹쳐갖고. 근데 이제 아내가 이제 그런 어떤 재정적인 두려움, 이제 본인의 어떤 성장 과정에서 느꼈었던 그런 불안과 어떠한 두려움들이 찾아와서 오늘 이제 하늘문에서 차를 타면서 오면서 운전을 하는데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제 그래서 돈이 저희가 없어서 이제 신용카드로 바꿔서 일단은 얘한테 빚을 지자라고 하면서 이제 저는 사실 괜찮았는데 아내가 이것 때문에 불안해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자기는 이것 때문에 너무 힘들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굉장히 놀라운 고백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돈이
그것 때문에, 돈이란 것 때문에 너무 두려워서 나는 이 불안을 해결하기 위해서, 당장 이 불안을 어떻게든 해소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걸 바라봤다, 이런 거예요. 간단한 방법은 그냥 소액 대출을 받는 거죠. 어떻게든 돈을 땡겨 오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을 찾지 않는 그 나의 안전지대에서 하나님이 일할 자리는 없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맞습니다. 나의 안전지대, 성으로 피하는 그 순간, 바벨탑으로 피하는 그 순간 하나님이 일할 기회는 사라져 버리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성전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이 크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나는 신뢰할 거야 라고 그 두려움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방향으로 이끌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두려움, 이 세상을 향한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으로 어떻게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 두려움이 바뀔 수 있느냐, 이걸 한번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시편 55편 12절에서 1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책망하는 자는 원수가 아니라 원수일진데 내가 참았으리라. 나를 대하여 자기를 높이시는 자는 나를 미워하는 자가 아니라 미워하는 자일진데 내가 그를 피하여 숨었으리라. 그는 곧 너로다. 나의 동료, 나의 친구요, 나의 가까운 친우로다. 아멘. 그러니까 그런 거죠. 원수가 아니라 원수일진데라는 건, 내가 차라리 원수였다면 내가 참았을 거야, 내가 미워하는 자였으면 내가 차라리 참았을 거야, 이런 얘기를 하는 건데, 그 나를 배신한 그 자가 누구였다? 13절에 친구요, 나의 동료요, 나의 가까운 친우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이도벨 가리키는 말이에요. 아이도벨은 다윗의 모사라 얘기합니다. 다윗의 책사라는 거죠. 그러니까 갑자기 이 말씀을 보면서 제가 우리 교회 책사는 저 민정 간사님 같더라고요. 사실 저도 그런 지혜는 떨어지고, 목사님이나 저희 민전도사님도 뭔가를 찾고 이렇게 계획하는 거는 다 전도사님이 간사님이 이건 예언인가, 아무튼 간사님이 훨씬 더 뛰어나더라고. 근데 그런 거죠. 간사님이 담임 목사님을 배신한 거죠. 배신하고 저희 영복교회 목사님을 데려와 갖고 교회 반란을 일으킨 그러한 상황이, 나의 가까운 친구가 나를 배신하였다, 이 상황이 닥친 것이죠. 물론요, 다윗의 삶에서 이러한 어려움과 고난이 일어난 것은요, 밧세바를 범한 이후에 나단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께서 너희 집에 칼이 끊이지 않을 거야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다윗의 일 때문에 일어난 일도 있는데, 서두에 말했듯이 이 시편은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다윗이라는 인물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구원의 작정 속에서 섭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감정을 미리 계시한 거죠. 다윗을 통하여서요, 누굴요? 친구에게 배신받는 예수 그리스도를요. 마태복음 26장 50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친구여, 내가 무엇을 하려고 왔는지 행하라 하신대, 이에 그들이 나와 예수의 손을 대어 잡는지라. 가룟 유다의 얘기죠. 예수님께서는 가룟 유다에게 얘기합니다. 친구여, 너가 할 일을 행하라. 실은 구원의 모든 계획 속에서 이미 이 다윗의 배신은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있어야 했던 일 중에 하나였었던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이를 모르지 않았고 유다를 향하여서 친구여, 네 일을 속히 행하라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이 일을 미리 기도하고 아셨고 기도를 하셨었습니다. 마가복음 14장 32절에서 34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실새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하시고. 아멘. 어떤 면에서 보면 예수님의 가장 나약한 모습이 나타난 장면입니다. 물론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완전한 인간이시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자신이 운명을 알고 있으면서도 하나님께 기도를 했던 것이죠. 이 잔을 옮겨주십시오라고 하면서 극심한 두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우린 여기서 중요한 사실을 하나를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를 달리실 때 쇼처럼 달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우리 완전한 인간의 모습으로 완전한 죄인의 자리로 들어가서 우리가 겪어야 할 그 하나님과의 완전한 단절을 느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 왜 두려워했습니까? 이 가룟 유다가 배신할 그게 두려웠겠습니까? 십자가에 못 박히는 육체적 고통 물론 두려웠을 수 있겠지만 겨우 그게 두려웠겠습니까? 아니요. 예수님은 하나님과의 그 완전한 단절, 완벽히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진노를 쏟으시고 자신을 외면하실 그게 너무 두려웠던 거예요. 한 번도 겪지 못했던 두려움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버려져야 되는 그 모든, 우리에게 닥쳐야 할 그 모든 두려움을 당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요, 예수님께서는 죄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너무 작고 돈과 사람과 세상이 너무 커서 두려움과 불안에 빠진 저희의 불안과 두려움을 이해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으시고 동정하시는 분이십니다. 히브리서 4장 4절에서 1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신 이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 예수님께서 우리를 아십니다. 우리의 두려움을 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정할 수 있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긍휼을 입고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감정을 그저 두려움과 분노와 수치와 외로움에서 그칠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다니셨던 그 감정 나도 똑같이 느끼고 나 때문에 예수님이 그 감정을 느끼셨사오니 나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나아갈 수 있다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저는 치과 기공사라는 조금은 특이한 직업에서 사역의 길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만약에 기공을 하면서 있었던 일을 얘기하면서 오늘 큐링을 12개 했고 퍼미스가 돌아가지 않아서 야근을 해야 돼. 여러분 제가 무슨 말을 하시는지 아십니까? 전혀 모르시죠. 근데 제가 기공을 하는 사람들한테 친구들한테 가서 야 오늘 그 큐링은 이제 틀닉을 만들어지는 단계인데 보통 하루에 6개 하면 많이 했습니다. 12개 했으면은 2배를 한 거죠. 많이 한 거예요. 이제 퍼미스는 아무튼 소환로라고 하는 건데 8시간 동안 이제 뜨겁게 데펴갖고 그걸 이제 용융 금속을 쏴야 되는 겁니다. 8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12개나 했고 그 소환로가 안 돌아가서 8시간 기다려야 돼서 야근을 해야 되라고 하면은 친구들은 이 말을 듣는 순간 대번 야 어떡하냐, 야 괜찮냐, 이 반응이 나온다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두려움 아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외로움 아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불안 아신다는 거예요. 피상적인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왜 인간의 몸으로 오셔갖고 그 모든 순환을 당하셔야 됐는가, 우리와 동일한 입장에서 그 모든 순환을 당하시고 우리를 체휼하시기 위해, 우리와 하나 되시기 위해 그 예수님께 우리의 불안과 두려움을 가져나가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때서 예수 안에서야만 우리는 이 두려움이 올바르게 해석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어서 그렇다면 이 한 발짝 더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 예수 안에서 우리 두려움이 해소가 됐어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두려움이 어떻게 올바른 방향으로 하나님을 향한 경외로 나아가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시편 55편 19절에서 2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옛부터 계시는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들을 낮추시리이다. 그들은 변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함이니이다. 그는 손을 들어 자기와 화목한 자를 치고 그의 언약을 배반하였도다. 그의 입은 우유 그림보다 미끄러우나 그의 마음은 전쟁이요 그의 말은 기름보다 유하나 실상은 뽑힌 칼이로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아멘. 두려움으로 시작한 시가 22절에 어떻게 끝나죠?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라고 하면서 끝이 나고 있습니다. 19절에 보면요, 그 악인들, 여호와를 대적하는 악인들을 향하여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함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시인은 성령의 감동으로 안 거예요. 이 두려움의 올바른 방향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라는 것을 알았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히브리어에서 이 손을 20절에 손을 들어가 샬라흐라고 반응을 합니다. 근데 22절에 여호와께 맡기라라는 단어는 샬라크라고 반응을 합니다. 이 운율이에요. 그러니까 얘기를 하는 거죠. 너희가 하나님을 향하여서 샬라흐 손을 뻗고 대적을 할 것이냐, 아니면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내 모든 두려움을 하나님께 맡기는 샬라크 할 것이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실은요, 이 두려움이 완벽하게 해결되는 유일한 길은요, 실은 내 인본이 무너지는 겁니다. 이 성전이 무너지는 거예요. 나의 이 탑이 무너지는 겁니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크시구나. 내가 두려워할 것은 이 세상과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구나. 이 인본이 부서지는 과정으로 하나님을 향한 올바른 경외함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은 이미 이 얘기를 이야기로 나타내주고 있는데요. 창세기 15장 1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멘. 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얘기를 합니다.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이때 아브라함의 두려움이 뭐였냐면 후사가 없는 거예요. 내 자식이 없는 거예요. 별같이 주겠다는데 아직 자식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을 듣고 아브라함이 이렇게 얘기하죠. 내 후사는 이 엘리에셀 내 종이 되겠나이다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내 몸에 날 자라야 내 상속자가 되니라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성경은 실은 내가 내 무화과 옷을 지어갖고 내가 어떻게 나를 보호하고 지킬 거냐, 아니면 나의 이 인간의 인본이 완전히 박살나고 하나님의 은혜로만 완벽히 살아갈 것이냐, 이게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간에 그 하갈은 인본이죠. 갈라디아서 4장에 하갈은 율법이라고 바울은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사라는 임신하지 폐경 끊긴 나이에 임신하지 못할 자가 임신을 했다. 그거를 바울이 뭐라고 해석해요? 구원하지 못할 자가 은혜로 구원받은,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사건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사건을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예수를 보진 못했어요. 그러나 임신하지 못할 나와 아내가 임신을 한 이 사건은 구원의 사건, 구원받을 수 없는 내가 구원받은 사건이구나. 예수는 없지만 예수로 말미암은 그 예표된 사건을 경험한 아브라함이 어떻게 변하느냐. 창세기 22장 12절 말씀을 우리 함께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그 이야기가 어떻게 끝났습니까? 내가 이제야 나를 경외하는 줄 알리라. 아멘. 이 이야기 너무 아름답습니다. 아브라함이라는 믿음이 없는 자에게 두려워하지 마라고 시작했던 그 구원의 일들의 연속 가운데서 아브라함의 마지막 고백이 어떤 말을 듣습니까? 드디어 너가 나를 경외하고 있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이거는 아브라함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교회된 성도의 이야기입니다. 이삭이 무엇입니까? 약속의 성취예요. 예수가 무엇입니까? 구약의 약속의 성취입니다.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와 은혜를, 구원을 경험한 성도들이 두려워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그 음성에 경외함으로 바뀌는 그 사건, 그게 바로 성도들이 살아가는 일인 줄 믿습니다. 누가복음 12장 4절에서 7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내 친구 너희에게 말하노니 몸을 죽이고 그 후에는 능히 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5절까지만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똑같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해. 오늘 제목이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고 진짜 두려워할 하나님을 경외해. 이게 저에게 필요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누가복음 4장 12장 4절에서 예수님께서 얘기하죠. 내가 내 친구 너희에게 말하고 있어. 내 친구. 이미 친구에게 배신당한 운명을 알고 계시고 그것이 구약에서 나타난 예수께서 이미 사실 유다가 유다만입니까? 저희가 다 예수를 배신한 유다이지 않습니까? 제자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너희가 날 배신할 친구인 걸 알고 있는데 난 너에게 친구로서 말한다. 너희 진짜 두려워할 자, 너희가 진짜 두려움에 닥쳤을 때 진짜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해라고 얘기를 하면서 6절에 보면요, 참새 5마리가 두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그 하나도 잊어버리시는 바 되지 아니하는도다. 7절에 너희에게는 심지어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도 귀하니라. 아멘. 참새도 잊지 않아. 근데 내가 이 약속, 이 구약을 통하여서 계속해서 말씀하신 그 약속을 내가 잊을 것 같니? 그 약속의 주인공 나야. 참새보다 너희는 더 귀해. 왜냐? 내가 너희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러 왔기 때문이야. 결코 두려워하지 마. 예수님께서 얘기를 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제 화요일 날에가 강도사 고시 서류를 제출해야 됐던 날이었는데, 그때 웬 3월에 눈이 그렇게 많이 오는지, 눈이 와서 제가 사실은 제가 공사다망합니다. 제 마음이. 그래서 논문을 정말 급하게 끝냈어요. 30페이지짜리 논문을 엄청 급하게 끝내고 나서 이거를 이날 붙여야 이 수요일까지 가기 때문에 급하게 하늘문의 이 방송실 도움을 얻어갖고 복사를 하고 출발을 하는데, 갑자기 그런 두려움이 확 닫히는 겁니다. 눈이 이렇게 많이 왔는데 이게 수요일 날까지 배송이 안 되면 어떡하지? 그리고 밤새서 사실 논문을 어떻게 썼는지 도저히 기억이 나지 않아요. 그래서 이 논문을 내가 너무 못 써갖고 탈락을 하면 어떡하지? 두려움이 확 쌓이면서 운전을 하면서 가는데, 이 눈이 온 그 가는 길이 얼마나 새하얗고 멋진지 모릅니다. 그 새하얗고 멋진 길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갑자기 그러시는 거예요. 얘야, 내가 말만 하면 이 눈이 삽시간에 사라질 수도 있고, 내가 원하면 다시 눈보라를 치게 할 수도 있어. 내가 원하면 너가 한쪽짜리 논문을 썼다 하더라도 전산 오류를 일으켜서 너를 합격시킬 수 있고, 너가 박사 논문을 30페이지든 50페이지든 썼다 하더라도 내가 아니면 너 통과가 안 돼. 너 뭘 두려워하고 있어? 뭘 두려워하고 있는 거야? 그때 제 마음에 얼마나 평안이 오던지, 하나님 맞습니다. 강도사고시 합격 안 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아니시겠죠. 내년에 하면 되죠. 돈은 아깝지만 채워주시겠죠. 아니면 되죠. 그 마음에 얼마나 평안이 오든지, 그 새하얀 눈이 정말 나의 지동 같은 죄를 덮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새하얀 보혈처럼 느껴지면서 하나님과 그렇게 제출을 하고 왔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두려움 앞에서 저희가 해야 할 올바른 반응은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라. 아멘. 하나님을 크게 보시길 바랍니다. 나는 작아집니다. 하나님을 크게 보세요. 돈이든 세상일이든 작아질 뿐이에요. 설교자로서 두려움이 굉장히 큰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강제로 저를 여기에 너무 많이 세우세요. 그러면서 경험하는 건 무엇이냐면, 하나님, 제가 뭐 대단한 사람이라고 그토록 많은 나의 의와 나의 탑을 이 설교에 쌓으려고 했었습니까? 하나님, 이 탑 다 무너뜨리시고 하나님이 여기에 설교에 성전을 세우시고 하나님만 역사하여 일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먼지 같은 존재입니다. 근데 누군가 은혜를 받는다면 이건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입니다. 비단 설교자뿐만 아닙니다. 각자의 사명으로 부름받은 저희들은요, 각 사명을 행할 때 하나님, 나는 주부로서, 나는 직장인으로서, 나는 누군가의 아들과 자녀로서, 성도로서, 권사요 장로로서 먼지 같은 존재이나 그 크신 하나님이 나를 이 사명으로 부르셨습니까? 이 예배자로 불렀습니까? 이 교회로 부르셨습니까? 감사합니다.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올바른 하나님을 향한 경외함 가운데서 세상이 누릴 수 없는 평안을 갖고 담대히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히브리서 13장 5절에서 8절, 이 돈이 나오는데 실은 여기에 다 해당됩니다. 돈을 사랑하지 말고, 혹은 세상을 무서워하지 말고, 사람을 무서워하지 말고, 그런 마음으로 우리 5절부터 8절 크게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노라.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아멘. 영원토록 동일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의 그
그 치졸한 두려움이 하나님을 향한 거룩하고 광대한 그 경외함으로 바뀌는 은혜가 각자의 삶 가운데 저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찬송 주의 날개 및 함께 찬송